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재확인합니다. 네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다음에 네 후사 내가 네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대접을 받고 이제 두 천사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거기를 아브라함 집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문 밖에서 이렇게 잘 가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이 계속 환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은 어디까지 환송을 하냐면은 거기 마물의 상술이 거기에서 헤브론 동쪽에 있는 헤브론 동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카발 바투카라는 그 높은 산지라고 합니다. 그 높은 산지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하면서 환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며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떠나서 환송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카발 바투카라는 지역인데 그건 아주 높은 지역이어서 거기에서 잘 사해바다 저기 남쪽에 있는 고돔과 소모라 또 그 5개의 성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환송을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두 사람들이 그 높은 산지에서 떠나갔어요. 먼저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소돔성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의 멸망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천사는 소돔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 앞에 머물러 서서 소돔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 기도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다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가져야 진정한 신앙이냐?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해결이다. 믿음을 해결하는 그러한 첩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도 있을 것이고 악인도 있을 것인데 한꺼번에 다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목적입니까? 소돔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가까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이 나아간 것도 있지만은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 위치적으로도 항상 영적으로 가까이 있어.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위치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간절한 장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조카가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도 있어서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조카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서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거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걸 우리 중보 기도라고 그래. 소돔성에 망하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또 좀 그냥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자기 조카 죽든지 말든지 사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멸망받지 않기를.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쯤 되면은 나를 위한 기도도 조금 하지만은 목사쯤 되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목사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제 우리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보다 우리 교인들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자세를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은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50명 때문에 50명만 있다 그러면은 50명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자, 당시에 소돔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롯이 소돔의 그쪽 지역으로 물이 흐르고 들판이 있는 그것을 보고 향해 갔기 때문에 그 소돔 그 지역은 죄악의 도시였어. 죄악에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50명이라는 것은 사실 작습니다. 우리 인천이 한 3,300만 되는데 하나님이 나 인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랬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인천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소돔이 인구가 수만 수십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50명은 별로 큰 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한 50명은 있겠지? 그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50명 이렇게 작은 수를 내세워서 소돔성의 구원을 강구했어. 자, 이렇게 의인 50명이라도 크게,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인 50명이라도 크게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인천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인천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6번 나오면 6번. 그러면서 25절에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까요? 물었다 하면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그럴까? 아마 그런 말. 자, 그러나 이것은 그런 꼭 대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거기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다 같이 죽어버리면 주님 그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가 정의로 하실 것이 아니,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다 죽이지 말고 죄 있는 자들은 죽이고 의인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에게는 우리가 형벌을 내려야 돼.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제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자,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왜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들여다보세요. 천국 갈 수 있겠나? 못 가. 물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생각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는 긍휼하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에 보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다루시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소돔성에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공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내리시라 했는데 똑같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공의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돼. 그걸 우리는 신광 또는 신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주체 못할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드린다. 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 하는 기도는 끝도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계속 그것만 따져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신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속마음은 그 소돔성의 모든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저도 요새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요. 참 참아버리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화나서 그냥 한번 같이 지켜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거기서만 즉각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야, 인내. 우리 인내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을 승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아브라함은 바라고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설령 멸망시키더라도 50명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적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해야 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어떤 영혼이라든지 나에게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게 한다니 내 비위에 거스지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그래라 내가 그 선동에 내가 50명만 내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소돔성에서 50명만 찾으면은 다 소돔성 다 멸망하지 않고 다 내가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은 성의 거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의에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 조건, 사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소돔성에 어떻게 의인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 여러분도 여기에 이렇게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정말로 완벽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로 우리 여기 인천 땅에 이 세계 어디에도 의인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행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50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가 아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버리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하면서 지금 내가 볼 때 가만히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50명 이야기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찔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겸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내가 정말로 뭐가 많이 있어도 겸손해야 돼. 없다고 또 겸손 안 할 필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무엇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뒤처질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평화와 화평함이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재와 티끌이라 쉽게 말하면 먼지 같은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인하는 최대의 겸손이다.
염두에 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나는 정말로 훌륭하고 높고 난 잘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티끌 같고 재 같고 재 바람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 존재 가치를 최대한으로 부정하는 것, 이와 같은 이것이 바로 뭐냐? 최대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절대 지존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티끌이요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이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깨닫는 자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티끌 같고 내가 참 죄가 같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교만해봐요. 하나님 무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잘난 곳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겸허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긴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죄와 티끌과 같다고 하면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보다 좋겠습니까? 그만 정말 우리는 정말로 이 진토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는 죄와 티끌과 같다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을 때 우리는 정말로 더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32절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50명이 너무 많으니까 50명에서 이제 28절에 보니까는 자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하면 야 아버지 하나님 50명 했는데 만약에 봤더니 45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28절 이렇게 하겁니다. 29절 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 많이 이렇게 했는데 45명이 아니라 4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좋아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29절에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좀 낯이 없지 낯이 왜? 50명에서 40명에 45명에서 40명 이제 더 깎으려고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낯이 없는 거라 했어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같이 성질해갖고 야 너 한 번 말씀은 됐지 50명에다가 45명에다가 40명에다가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미리 주여 내 주여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몇 번째 합니까 이제 50명에서 45명에서 이제 40명 이제 30명으로 돼갑니다. 자 주여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니 30명만 찾으면 어쩔까요? 이제 네 번째가 네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네 번씩 질문해가지고 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야 때려치워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지금 네 번째 50명에서 45명 40명 40명 네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네 번째로 부탁하니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에 30명만 있으면은 주님 그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좋다. 그러면 3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31절 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제 다섯 번째 내가 감히 쉽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감히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50명에서 이제 다섯 번째로 20명까지 내려왔어요. 20명? 아 그래 소돔성에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냥 싹 거기서 다 멸망 안 시키고 다 살려줘 버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여섯 번째 마지막 노하지 마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같은 건 여섯 번째 말을 바꾸는데 노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하래이다. 그 말은 이제 더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번만 더 꼭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탁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만 찾으면 나 멸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얼마나 부패했어. 그 인구가 뭐 수만 수십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행에 빠지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그런 자들이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보면 10명도 없어. 우리 인천시에도 마찬가지였어. 300만이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악행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목회자가 정말 10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 아주 개신교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신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그런 못상시한 목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자기들이 전부 다 코로나 걸려버려야지 하는 거. 난 화가 나게 그래요. 계속해서 개신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코로나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어? 그럼 자기가 치료합니까? 그건 유행성 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고쳐줘야 돼. 그러면은 조심하라면 조심해야지. 그래 목사들이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코로나가 심지어는 그 뭐 안디옥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당 빨리 간다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냈을 때 병 걸려서 빨리 죽고 천당 오라고 하나님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요. 왜 병원을 만들어 놨습니까? 너희들 살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완화하고 병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모아놓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빨리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된 소리입니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목사들 참나 깝깝합니다. 깝깝해.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6번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은 것을 아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계속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숭고한 희생 정신,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요하고 끈질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겸손히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 신으로서 인간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접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곧 세상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지혜나 높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곧 신앙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신앙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다음 주에 장에 나오는데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흥망성쇠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곳이 타락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이 신명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했다. 정말로 우리 인천에도 우리나라도 의인 신명이 없는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의인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북한하고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고 옆에 일본 있고 러시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 몇 명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정말로 악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러한 의인,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번만 더 아래 32절에 이번만 더 아래 마지막이라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흥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번만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하나님 앞에 왜 자기 처지를 확실히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경청하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억지 가까운 기도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에 있는 자기도 조카도 있지만은 소돔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 가까운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10명만 되면 되겠습니까? 10명은 저 좋아. 10명은 내가 소돔 다 멸망 안 시켜. 그래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가 갔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성에 10명이 있겠지.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 끝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10명이 있겠지. 그 기도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소돔성에 멸망하는 것을 중보 하나님 그 소돔성을 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근감. 즉 무슨 말이냐?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나 이 기도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리감이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리감이 없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또 하나님하고 우리는 정말로 어떤 장애가 없어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친근감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형벌을 주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찬양하면서 27절에 보니까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다는 거군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30절에 봅시다. 노하지 마옵소서. 31절에는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32절에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나이다. 이렇게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말을 바꿔가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세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전력을 다해서 1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안 멸망하겠다.
이와 같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세요. 줄까 말까 그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세요. 줄까 말까 부모한테는 말하면서 줄까 말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부모한테 주십시오 해야지 부모가 주는 것이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는 거리감이 없어요. 담대한 정말로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교만한 자세로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간절히 목숨을 바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중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도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간절하게 중보를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 김민수 씨가 합쳐서 12명입니다. 생각난 대로 한 2, 3분만 통성으로 우리가 한번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2, 3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를 특별히 무서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기름과 신천도 아버지 김비도 집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도 집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비도 집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상의 권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도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남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것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내가 남들에게 베풀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위해서 사랑을 기도하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같이 사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아버지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 서로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축복받는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